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는 자신도 모르게 반복하기 때문에 마치 그것이 정답인 것처럼 마음에 간직하게 된 생각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반복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것을 습관이라고 부릅니다. 그 가운데서 좋은 습관도 있지만 좋지 않은 습관도 있을 것입니다. 좋지 않은 습관은 버려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습관이라는 것은 이미 내 몸에 딱 붙어서 내 삶의 일부분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알아내기도 쉽지 않고 안다고 해도 바꾸기도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습관이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 어원은 에토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반복되는 행동 내지는 관습이다 이런 뜻으로 되어진 헬라어 단어입니다. 근데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단어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습관이 곧 인품이라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습관이 계속 반복되면 그게 그 사람의 인격이 되고 인품이 된다.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기도가 바로 습관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습관입니다. 이 사실에 주목하십시오.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할까요? 사실 이 질문 자체가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너무 당연한 것이고 그것은 일상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렇게 애쓰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훨씬 더 많은 분들에게 있어서는 그 반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마음으로는 원이로되 기도해야지.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실천이 따라오지를 못합니다. 기도해야지 생각은 하는데 잘 되지가 않는 겁니다. 사실 그런 분들이 더 많이 계시지 않는지요. 자,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 보겠는데요. 먼저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자, 여기 습관을 따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표현을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감람산에 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일명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고 싶은 표현이 습관을 따라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 가서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왜 굳이 여기다가 이 습관을 따라라고 하는 말을 붙여서 말을 했을까요? 사실 이 말 없어도 말이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가셔서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문맥에 전혀 지장이 없는데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이걸 기록하면서 여기다 습관을 따라라는 말을 꼭 붙였습니다. 왜 그랬던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강조의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셨습니다. 늘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었습니다. 이것을 빠뜨리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습관을 따라, 그러니까 늘 산에 가셨고 늘 뜨겁게 기도하셨고 이것이 오늘만이 아닙니다. 언제나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라고 그 말씀을 전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셨는가요? 예수님께서는 왜 기도하실까요? 예수님은 기도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성령이 충만하신 분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이 예수님 생각인데 다 통하는데 뭘 더 물어보고 뭘 더 간절하게 도움을 구하고 그러겠습니까? 예수님 능력으로 그냥 하시면 되고. 근데 왜 예수님은 기도를 하실까요? 자,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매일 습관처럼 기도하셨던 이유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일부러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연약함을 받으시고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사는 것이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그 샘플을 만들어 주시려고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따라해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본을 생각하면서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 세 가지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기도는 구별된 시간의 습관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구별하십시오. 그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자, 여기 오늘 보면 누가복음 22장의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14장 37절을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아멘. 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여러분, 이 표현은 눈여겨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시간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한 시간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 기도의 동산에 온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내가 기도할 터니 너희도 나와 함께 기도해다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쪽 가서 열심히 간절히 기도를 하셨는데, 그런데 제자들이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잠깐 기도하다 멈췄는지 그만 기도는 중단하고 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돌아오셔서 이 제자들의 자는 모습을 보시고 이들을 책망하시기보다는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너희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오늘 우리를 향한 우리 주님의 기도에 대한 바람이 들어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한 시간만이라도 기도해라. 여러분, 이 말의 뜻을 헤아려보면 사실 이것이 어떤 기도의 분량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한 시간만이라도 그랬으니까 예수님께서 60분은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거구나, 그런 뜻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한 시간은요 사실 오늘날의 2시간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으로는 하루가 12시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2시간, 오늘날 치면 24시간 환산하면 120분이 되죠. 2시간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그랬으면 2시간 기도하라는 뜻인가 보다 이렇게 받아야 되는가. 근데 사실 이 말씀의 뜻을 더 헤아려 보면 그런 뜻은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럼 뭘까요? 이 말씀은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하루의 일과 가운데서 기도하는 시간이 한 토막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 시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호라라고 하는 말인데요, 오늘날로 치면 타임이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너희는 기도 시간이 한 타임도 없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생활계획표 많이 그려보지 않았습니까? 이게 시계를 동그랗게 이렇게 그려서 가운데 점을 찍고 이제 선을 연결하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하고 이렇게 한번 계획표를 그려본 적이 다 있으실 겁니다. 자, 그 동그란 시계 생활계획표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 안에서 이렇게 질문해 보는 겁니다. 기도 시간이 있습니까? 기도 타임이 있습니까? 정해놓는 기도 시간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루의 일과를 쭉 진행하면서 정해놓은 기도 타임이 있느냐, 적어도 한 시간, 그러니까 한 타임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주님께서 그렇게 안타까워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 너희가 피곤한 거 다 안다, 바쁜 거 다 안다, 힘든 거 다 안다. 그렇지만 한 타임 정해놓고 그때만큼은 기도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건 중요하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주님께서 직접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잘 보시면 예수님처럼 바쁜 분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만나고 사역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요, 이게 중간 쉬는 시간이 없어요. 그냥 계속 이어서 갑니다. 이 사람 만나고 나면 다음 사람 오고요.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바로. 예수님 앞에는 언제나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수천 명, 때로는 수만 명. 언제나 그 문제가 많고 힘든 사람들이 와서 도와달라고 외치고 무릎 꿇고 이런 일이 끝도 없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저녁 식사도 할 겨를이 없었고 밤 늦게까지도 사람도 가지 않았고 그래서 잠도 제대로 못 자는 그런 날이 너무나 많으셨던 겁니다. 자, 그렇지만서도 예수님은 본을 보이셨습니다. 기도 시간 놓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산에 가셔서 간절하게 엎드려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은 그게 습관이구나 이걸 알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어떻게 내가 기도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능력의 주님,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뭐라고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정말 기도해야 살지 않겠습니까? 지난 2000년 동안 우리 교회의 그 역사 속에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시간 정해놓고 바쁘지만 어렵지만 그 시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기도의 전통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에 나온 통계에 보니까요. 어떤 설문조사 기관에서 1만 명 통계를 냈더라고요. 현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며 사는가. 그래서 1만 명 통계를 냈는데 그 중에서 75%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매일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24시간으로는 부족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밤에 잠들 때가 되면 내가 지금 잠을 자도 되나? 시간이 부족한데 24시간 너무 짧아. 25시간 있으면 좋겠어. 26시간 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막 아쉬워하면서 잠을 제대로 못 이루는 사람이 75%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현대인들의 삶이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진짜 시간이 부족해서 부족한 걸까요? 현대인의 삶에서 그러므로 기도 시간을 정하고 지킨다는 것은 대부분 굉장히 어렵게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도 시간은 옵션이 아니라 필수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밥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숨 쉬지 않으면 죽습니다. 똑같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내 영이 죽습니다. 제대로 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기도해야만 합니다. 생각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실 시간을 따로 꼭 떼어내서 이렇게 경건한 시간을 가져야 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방법이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것은 정해놓으셨습니다. 모든 창조가 창세기에 보시면 6일 만에 끝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요. 제 7일을 두시죠. 신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7일을 아무것도 안 하시는 날로 정하시고 하나님 본인이 먼저 지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 이날, 이 안식, 이것을 지켜야 된다. 모든 만물이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것을 율법으로 만들어서 꼭 지켜야 된다라고까지 강조를 하셨던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자, 그 이유는요. 그렇게 해야 모든 만물이 제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 날이 없으면 제대로 유지할 수가 없다. 세상이 유지가 되지 않는다. 모든 걸 멈추고 하던 일 멈추고 바쁜 거 멈추고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는 시간,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 그런 시간이 있어야 세상은 돌아가게 창조가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존재가 그런 존재로 창조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삶을 이루기 위해서 멈추고 기도하는 시간 꼭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의 본질을 알게 해주는 것이고요. 의미를 알게 해주는 것이고요. 나 자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고요. 정말 내가 살아있음을 깨닫게 해준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행복할 수 있구나. 행복이 여기서 나오는구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길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시간표 안에 기도 타임을 꼭 넣으시기 바랍니다. 새벽이든 저녁이든 밤이든 본인이 생각하시고 여기다 하는 시간을 정해 놓으시고 꼭 지킬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기도는 구별된 장소의 습관입니다. 여러분, 장소를 정하십시오. 그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자, 본문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이번에는 감람산이라는 단어를 눈여겨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감람산이라는 장소를 정하셨다. 그리고 습관을 따라 그 장소로 가셨다는 말입니다. 이 말 속에 담긴 의미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자신이 기도할 장소를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나 감람산에서만 기도하셨을까요? 예루살렘에 왔으니까 거기 감람산에 가신 것이고, 다른 곳에서는 또 다른 곳에 다른 산에 가서 기도하셨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어딜 가든지 내가 어디 가서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고 계셨고 정해놓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감람산이다, 주저없이 감람산을 향해 가셨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러 갈 때 그제서야 어디서 기도하지 찾아다니고 그런 적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나 기도 장소가 이미 마음속에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전통이다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이것이 전통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내보셨고 예수님 제자들이 따랐고, 그래서 대를 이어서 그렇게 해왔습니다. 기도 장소를 정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를 지켰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온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을 하는데. 이런 기록입니다. 사도 바울이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 여행을 다녔는데 그때 빌립보에 갔습니다. 빌립보에 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이거였다라고 기록된 겁니다. 어떤 일인가 하면 강가로 내려갔다 되어 있습니다. 왜 강가로 갔습니까? 그 이유는 기도할 장소를 찾으려고입니다. 기도할 때가 어디 있을까? 그래서 강가로 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사도들은 제일 먼저 한 것이 기도 장소 찾는 거였습니다. 그러다 거기서 사람들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게 되고 뭐 그렇게 됐다. 이게 빌립보서에 나온 이야기가 그건데요. 기도 장소를 찾는 일이 중요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또한 사도행전 10장 9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10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 6시더라. 아멘. 자, 베드로가 욥바라고 하는 곳에 처음 와서 거기서 이렇게 했다라고 나오는데 그 가운데 지붕으로 올라갔다. 이런 기록이 있는 겁니다. 왜 지붕에 올라갔는가? 기도하려고. 때가 제 6시더라. 6시가 베드로의 기도 시간이었어요. 정해놓은 기도 시간이니까 기도하러 가야지. 어디로? 미리 받은 장소. 거기는 옥상밖에 없었다는 거죠. 옥상으로 올라가서 기도하기를 시작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디 가든지 자신의 기도 장소를 찾았고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통입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나에게는 모든 장소가 기도 장소입니다. 어디 가든지 거기서 기도합니다. 예, 당연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어디 가든지 주님 부를 수 있고 어디 가든지 잠깐 눈을 감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늘 깨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하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정말 아무의 방해도 받지 않고 오롯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제대로 하나님 만나고 제대로 말씀을 듣고 마음에 그 감동을 간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짧게 잠깐 하는 기도와 작정하고 장소 정하고 앉아서 하는 기도는 다른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의 질이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도의 공간을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연히 영상을 하나 본 것이 예전에 기억이 나는데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가 기도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북한에서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드리고 불가능하죠. 그런데 이분이 기도를 하십니다. 근데 어디서 기도를 하는가 하면 이불을 뒤집어 쓰고, 두꺼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이불 속에서 주여 주여 작은 소리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떤 할머니 같았는데 북한에서도 이렇게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그걸 녹음을 해가지고 영상으로 만든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장소를 찾은 거죠. 이불 속이 기도 장소인 것입니다. 오죽하면 그렇게 기도했겠습니까? 제가 청년 시절에 교학교 교사를 하면서 여름에 학생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갔었습니다. 근데 거기 수련장에 갔더니 기도할 장소가 마땅히 찾아지지가 않았습니다. 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디서 기도하지? 근데 잘 눈에 띄지 않는 거예요. 다 아이들이 있고 또 어떻게 좀 혼자 조용히 기도하시는 시간이 장소가 없어서 한참 찾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마침내 찾았습니다. 거기는 시골에 있는 작은 학교가 폐교된 학교였는데 거기를 빌려서 이제 수련장으로 쓰는 그런 곳이었는데 찾은 곳이 운동장이었습니다. 그때 저와 함께 열심히 기도했던 기도 그룹에 속했던 저보다 몇 살 많은 선배가 한 분 계셨는데 그 선배가 와서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야, 기도 장소 찾았어. 가자. 그러는 거예요. 어디예요? 운동장. 운동장 한가운데로 가니까요. 전체 캄캄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딱 우리 둘이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잘 되더라고요. 아무의 방해도 받지 않고 야, 그렇구나. 어디 가든지 기도 장소는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찾으면 찾아지는구나. 그날 기도는 저에게 참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날 그때 내가 거기서도 그렇게 기도했지. 그 기쁨이 지금도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든지요 기도 장소를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예배당 너무 좋은 장소입니다. 여러분 짬짬이 시간 내서 한 번씩 교회에 오십시오. 문도 다 열려 있는데 오셔서 들어와서 기도하고 가시고 또 아래층에 기도실 우리 좋은 기도실 있지 않습니까? 와서 기도를 하시고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꼭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장소를 찾는 일은 우리 크리스찬의 의무이자 권리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의식의 습관입니다. 즉 의식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43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자, 여기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에 있어서 특별한 점은 예수님의 그 기도를 천사가 도우셨다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요 천사가 도왔습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이것은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할 때 기도는 우리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돕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는 성도를 찾으십니다. 또한 기도하는 교회를 찾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려고 모든 것을 다 갖춰놓고 지금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결단하고 시간 정하고 장소 정하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결단하시고 그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반드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모두 기도로 승리하는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